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의 힘은 대단하죠. 죽을 자를 살립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마음에 상처난 골짜기를 메워줍니다. 또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한마디로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종소리인 것 같아요. 죽을 자를 살리는 그런 기도,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된 사람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유언을. 한마디로 죽음을 이제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참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잘 대했는데, 진심으로 섬겼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갔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곧바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과 전심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매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죽을 운명을 살 운명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 기도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시편의 그 수많은 시들이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기도했고, 기쁨에 넘칠 때에도 기도했고, 승리에 도취될 때에도 기도했고,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완성시켜 줍니다. 이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로 완성됩니다. 시작. 기도로 완성됩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또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검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권면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들고 싸움에 임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심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의 주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녹슬어요, 녹슬어. 낫이 있잖아요, 낫. 그 풀을 베는 낫 있잖아요. 이게 보통 겨울이 되면 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그냥 잘 이렇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낫을. 이제 봄이 되고 풀들이 막 이렇게 자랄 때에 낫을 딱 잡아서 쓰려고 하면 낫이 이미 녹슬어 있어요.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어 있습니다. 그 녹슨 낫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잘 들 수 있도록 예리하게 가려야 됩니다. 이 가는 행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한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무조건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무 나일과 헤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무뎌진 나의 칼을 발견한다면 지체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기도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헤어진 전신갑주를 새롭게 합니다. 검이 무뎌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아무리 배워봤자 배워지겠어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신갑주가 헤어졌다고 하면 마귀의 조그마한 공격에도 그냥 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칼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세상을 날카롭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녹슨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사용해도 그게 제대로 무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한국 교회에 우리의 전신갑주들이 많이 헤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많이 이렇게 무뎌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칼집에서 빼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녹슬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의 힘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침이었죠.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초대교회에 비해서 은과 금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꾸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무한대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꺼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능력을 꺼내서 내 삶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의 힘을 너무나 잘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가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정말 얼마나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겠느냐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왜 될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는데 좀 멋쩍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용히 물었다고. 그냥 속삭이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좀 비밀을 알려주세요. 2000년 전 제자들의 이 멋쩍은 질문이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좀 당당하고 품위 있고 그렇게 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할까요? 나는 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어려운 것일까요? 나는 왜 용서하고 정당한 삶이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무력한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이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접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마치 전기 코드가 빠져 있음을 발견한다면 얼른 코드를 꽂는 거예요. 코드를 꽂는 행위,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최우선이,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최우선 기도, 시작. 내 삶의 최우선 기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싸워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 계셔서 참 이렇게 싸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끝나는 것.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어요. 이 기도의 습관, 이 습관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들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만 뚝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 무엇보다도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깃발을 앞세우자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의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연결시키면 힘이 솟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휘두를 때마다 팍팍 끼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의 검을 휘두를 때에 정말 내가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온갖 무능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검을 막 휘두를 때에 나에게 지혜가 솟아남을 느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접속하는 유일한 방법, 기도의 그런 접속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자꾸 뺐다 뽑았다 막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전기 코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이 이렇게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뺐다, 꽂았다, 뺐다, 꼽았다 이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단이 나에게 공격을 안 할 거라고 하는 믿는 그런 망상 아니면 그런 소망, 자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교만이 있으니까 항상 꽂지 않고 그냥 넉넉고 있다가 사단이 공격해오면 공격해 왔는데 꽂으려고 하는데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캄캄. 어두우니까 어디에다 꽂는지 못해. 어디다 꽂아야지. 꽂았다 뽑았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했다 안 했다 하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상 문제가 터지면 어디에 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늘 하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늘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졸았어요. 혈기 부르다가 사람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깨어서 항상 기도했다면 그랬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기본적인 것, 첫 번째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 al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개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도 같이 하고 중보 기도도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언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조건이에요. 기도의 방법은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먹이를 찾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뻐하다가 오늘 흔들거리는 우리의 모습 가끔 보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어느 때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귀의 공격에서 예외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예외 없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나도 역시 정말 기도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구나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기도의 자세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항상. 본문에 보니까 깨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어서. 육체의 잠에서 깨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시대를 말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시대.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말세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빨리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세상 일이 분주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물질 중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영적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소유한 자라고 해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세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거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 넘어진 자가 어찌 넘어진 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영할 줄 아세요? 저 수영 못해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저 수영 못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내 딸이 수영 못해가지고 수영 못하는 나와 같이 빠졌다면 내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구해주려고 하더라도 구해줄 수 있을까요? 못 구해줍니다. 내가 너 구해줄게 아무리 외쳐도 그냥 실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서는 게 필요해.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도 있지만 여러 성도를 위한 눈물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셨다는 기록은 참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파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실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군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이해할 때 나 하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싸워봐요. 힘들잖아요.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군대, 내가 기도하는 내 동역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또 전 우주적인 교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늘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같이 싸우는 자들이지 늘 위해서 기도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상처와 눈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확장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확장하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는 은사가 아니라 생명에 있는 자의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을 만나고 즉시로 뭐 했습니까? 전도했어요. 나다니엘도 즉시로 전도했습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가운데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꼭 목회자를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두 번째로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칠 때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전달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만 차고 있다고 거만하게 폼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폼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 꼴불견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쩌면 그렇게 폼만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좋아할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은 그럴싸한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젖붙임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기를 삼아서 마귀를 무찌르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승패는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하는가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덧입히십시오. 기도를 덧입히는 순간 내 신앙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